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읽으신 11절 말씀에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주께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는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 이 땅 모든 곳에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보스 포럼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경제학자인데 시몬 페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랍비가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랍비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유대 랍비가 말이죠,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모세 오경을 열심히 읽고 있지만 언제가 새벽이고 언제가 낮이냐? 새벽과 밤과 낮을 구분하는 정확한 새벽이 어디까지냐? 그 새벽의 시점을 어디라고 보느냐? 이렇게 갑자기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그 제자 중에 어린 제자가 한 명이 그것은 쉽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새벽에 깨어납니다만은 어디까지가 새벽이고 어디까지가 낮입니까? 어디까지가 밤이고 어디까지부터 새벽입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제자는 쉽대요. 그건 쉽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양떼와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날이 밝은 시간입니다. 즉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끝난 시간, 그것이 바로 양떼 가운데 있는 양떼와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또 한 명의 랍비의 제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새벽이 끝난 시간, 낮이 시작되는 시간, 그 시간은 어둠이 완전히 또한 사라진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밤이 완전히 끝난 시간입니다. 즉 낮이라는 거죠. 새벽이 완전히 그 새벽이라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사람은 언제가 밤이 끝나고 언제가 낮이 된 거냐, 밤이 완전히 끝난 시간이 언제냐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은 양떼 사이에서 개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라고 얘기하고, 한 제자는 멀리서도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밤이 끝난 완전한 시간, 낮이 시작된 새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랍비는 고개를 졌어요.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럼 언제가 밤이 끝난 시간입니까? 언제가 밤이 끝난 시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유명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밤이 끝난 시간이란 이방인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왔을 때 조그마한 갈등도 없이 그 이방인들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 내 영혼의 밤이 끝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고,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노벨상을 받은 시몬 페레스가 할 만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단순하게 현시적인 시간적인 의미로만, 시차적 개념에서만 밤과 낮을 생각하는 두 사람, 두 제자, 어린 아이와 또 다른 제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 새벽의 시간, 어둡다 밝다, 밤이 끝났다 낮이 왔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제자들이었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랍비의 밤과 낮, 즉 새벽의 개념은 달란 거예요. 한 이방인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와 모든 갈등, 그와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끝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영혼의 밤이 끝난 시간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밤은 끝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끝났습니까? 우리는 같은 이방인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도 받아주지 못해요. 여기서 시몬 페레스는 세 가지 공동체를 얘기했어요. 경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이 세 개를 움직이는 힘은 이 안에만 있다.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서는 거예요. 국가는 나라, 국자, 가정할 때 가짜예요. 나라도 거대한 가정이에요. 가정 공동체가 서로가 받아주지 않으면, 서로가 가족들이 미워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여전히 밤에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가정, 국가, 큰 거대한 가정도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정들이 모아서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경제 공동체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하는, 남이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이런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받아주는, 직종이 다르고 여러분 상업의 기술이 다르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상생하는, 이것이 바로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가족과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신앙 공동체에 어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되는, 소금이 있어야 되는, 즉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도, 내게 있는 가족을 내가 받아들여 줄 때, 그때에 매일 일상되는 낮과 밤, 새벽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내가 받아줄 때, 그때 그 가정에 내 영혼의 밤은 끝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채우거나 남이 죽어야 내가 살아가는 그 경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경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밤을 여러분 그냥 어둠 속에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랍비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보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의 낮과 밤이 아니라, 이방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주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을 내가 온전히 받아줘서 그 사람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내 영혼이 밤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어떤 일기적인 문제는, 하루의 시간의 시차적인 문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낮과 밤이 옵니다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시도 때도 없이 내 안에서 여러분 깜빡거리는 깜빡이처럼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합니다.
미웠다가 받아줬다가 증오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용납했다가 거절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 시몬 페레스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4장 1절 이하에서 15장 7절까지 있는 이 놀라운 아디아포라,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과연 밝아져 있느냐? 새벽을 매일 맞지만 우리가 정말 새벽의 사람이냐?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해서, 그것도 어떨 때는 교회 성도들일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족 공동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새벽을 맞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나지만 그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15장을 이제는 점점 이제는 이 용납과 인정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교훈에서 이제는 점점 떠나가며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이 그냥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환해지는 그냥 그는 낮이 온 빛을 보는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이방인들의 모든 갈등을 온전히 내 안에서 해결하는, 그리고 온전히 내가 넓은 가슴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받아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밤이 끝난 그런 아름다운 복된 영혼이 되기를 정말 이 사실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여러분 이방인과 선민, 유대인, 더 나아가서 보면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즉 율법과 은혜, 율법주의자, 은혜자, 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가져라 라고 했던 주님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버티는 이제는 좀 더 믿음의 예각을 넓혀요.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킵니다. 누구로부터? 단순히 믿음이 있는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음식의 문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을 달리하는 그 사람의 문제에서 이제는 열방의 문제로 교회 안에 있는 유대민족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성경이냐면 단순하게 유대인은 이방인을 받아주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그냥 사랑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은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고 주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율법의 추종자로서의 율법을 완성한 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테지만 그 역사는 뭐냐 하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세 사람 모세, 다윗, 이사야, 오늘 여러분 90, 11절, 12절까지 나오는데 모세, 다윗,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한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 뭐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 뭐 내 좋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범위, 그 열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늘 얘기하지만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이 요만한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품은 사람은 작은 일에 그렇게 여러분 일이 일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을 품은 사람. 그러다면 열방을 품은 사람은
열방 세계 세상을 품고 있는데 열방을 품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열방에 대한 시선을 잃어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좋다 나쁘다 저는 믿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얘기. 여러분 우주를 품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품은 사람은 이 땅의 작은 것에서 치심하지 않는다. 열방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논리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논리가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보고 적은 것을 이겨내라, 천국을 보고 이 땅을 이겨내라, 그리고 이방을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신앙 표현을 달려거나 신앙에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문제는 벌써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몬 페레스 얘기처럼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 사람은 인생의 영혼의 밤을 지내고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삶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있는가? 열방을 품는 사람이 그것 정도, 천국을 품는 사람이 그것 정도 못할 리 없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내 안에 진짜 새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밤이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 영혼의 밤이 끝나야 내 인생의 밤도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방에 대한 얘기는 4번 나온다 그랬어요. 9, 10, 11, 12. 제발 좀 너희 마음을 넓히라. 제발 좀 너희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솔로몬이 받았던 2가지 축복, 하나는 지혜, 하나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라 2가지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발 좀 너희의 믿음의 예각을 넓히고 너희 제발 좀 믿음의 교제의 폭을 넓히고 믿음의 시선을 넓혀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과 인생에 낮이 온다, 새벽이 온다 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 열방을 품은, 열방에서 찬양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4절에 나와요. 똑같은 말이, 열방이라는 말이 9, 10, 11, 12 4번이 나와요. 여러분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10절을 볼까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하냐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아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 유대 민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열방 이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 이방인 백성들아, 너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방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2절로 내려가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에서는 다르게 인용이 됐습니다만 같은 의미예요.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사히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는 9, 10, 11 여기까지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열방의 인용한 말씀은 모세와 다윗의 말을 옮겼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어제 얘기한 49절, 여러분 이 말씀은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를 찬양하지만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아까 얘기한 11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민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만은 달라요. 여러분, 12절만은 모세와 다윗의 인용이 아니라,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인용을 갖고 말했어요. 지금 여기 이사야가 이르되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여기는 이사야 인용을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걸 예언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 유대의 혈통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새의 뿌리 다윗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때문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열방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소망이에요. 이건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가 원문을 볼까요?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 한번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자, 한번 함께 읽을까요? 똑같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열방을 구원해서 열방의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방이 여러분 그에게 정말 오늘 보신 것처럼 소망을 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 소망을 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죠. 영화로워지리라,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화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동네가 영화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거한 곳,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내 때문에 영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내가 열방을 품는 순간에 그 열방은 주께로 돌아와서 그 열방이 주께 소망을 두고 그 열방이 주께 찬양하고 그 열방이 모두가 다 주를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 동안 끝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유대민족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했지만, 유대민족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먼저 이방인에게 갔다가 거꾸로 돼서 유대민족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온 복음이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서 온 민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우리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나가서 교포로, 여러분 이민간 우리 교포 생활을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의 목적, 복음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우리 눈으로 현실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다 그쳐가 하나님께 영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14장 26절, 이것이 세계, 온 세계,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또 하나는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열방을 찬송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을 쓰고, 우리 이민들, 교포들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쓰시고, 선교사를 보낸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방법으로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경영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지구의 한 조그마한 구덩이, 여러분 그것이 시골이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도시나 어디 할 것 없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방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열방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다 열방이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방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영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슬로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9년 이 교회에 2009년 4월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줬어요. 서울을 품고, 서울에 있는 교회, 봉천동에 있는 교회, 인원동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관악구에 있는 교회, 이 교회 하나라면 많은 로컬 지역교회, 로컬 처치 중에 하나,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원하는 경영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편손이에요. 그 손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경영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온 아프리카와 지금은 여러분 브라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밀듯이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합시다. Go and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서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이 저 멀리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아직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프리카 여러분 무슬림의 수많은,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사회주의 있는 저 중국과 북한, 얼마나 공산사회주의, 얼마나 아직도 여러분 저 밀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경영하고 경영의 뜻을 나타내시고 편손으로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그 땅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본래는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딱 왔을 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비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도 관계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나라나.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대한민국이 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멀리 있던 저희들, 원수로 있던 저희들, 로마서 얘기하면 원수된 저희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하면 멀리 있던 저희들 밖에 있었어요. 예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율법 밖에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 열방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만큼 잘 먹고 잘 산 것은 바로 여러분 열방에, 이방에 속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 나라의 부흥과 오늘 이만한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적 부흥도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같이 아직도 옛날 130년 전 우리나라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서 우리는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 영혼의 밤이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영혼도 내가 거절하는 영혼, 어떤 영혼도 내가 물리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이방인의 을 품고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 시몬 페레스 얘기했지만 밤이 끝난 영혼이라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밤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밤이 끝날지어다. 새벽이 올지어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손을 분명히 이해하고 정말 열방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열방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어제는 후렴만 불렀는데 오늘은 이 찬양 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빨리 띄워주세요.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열방을 향할 주의 권능의 팔이 펴져 계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대로 들려진 손으로 하나님, 내 영광과 내 삶에 받아주지 못한 것으로, 수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밤에서 깨어나지 못한 내 영혼이 오늘 이 새벽으로 내 영광과 내 삶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그 열방에 있는 우리나라를, 열방에 있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모르는, 주의 찬양을 모르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 주시옵소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소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내 영혼이 밤을 떠나 새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